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염려와 친해지지 맙시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 제가 드린 말씀인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창조 질서에는 끼리끼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동질성의 법칙 또는 유유상종의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끼리끼리입니다. 첫째, 사람들도 끼리끼리 모여 삽니다. 마음이 같은 사람끼리 또는 뜻이 같은 사람끼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놀고 살고 생활합니다. 그래야 편하거든요. 안 끼리끼리는 불편해. 그래서 끼리끼리라 편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요. 동물들도 끼리끼리 삽니다. 어쩌다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고양이가 강아지에게 젖을 먹여 키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참 지구상에서 몇 번 없는 일이에요. 이건. 강아지는 강아지끼리,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삽니다. 그래야 편하거든요. 코끼리는 코끼리끼리 살고 호랑이는 호랑이끼리 살고 거의 모든 동물들이 끼리끼리 모여 삽니다. 양과 염소는 사촌지간입니다. 저는 양도 키워보았고 염소도 같이 키워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사촌지간이요. 그런데도 신기한 건 한 우리에다 집어넣어 놓아도 양은 양끼리, 염소는 염소끼리 논다는 걸 아십니까? 묘해요. 참새는 참새끼리, 제비는 제비끼리, 다 끼리끼리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 들어있어요. 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소나무는 소나무끼리 모입니다. 대나무는 대나무끼리 모이는데 그것도 묘한 것은 왕대는 왕대끼리 모입니다. 신우죽은 신우죽끼리 모입니다. 묘해요 그게. 철쭉과 진달래는 사촌지간입니다. 한 피를 받아서 난 나무들이요. 그런데 신기하게 철쭉 속에 진달래가 못 살고 진달래 속에 철쭉이 못 산다는 것 아십니까? 못 살아요. 철쭉은 철쭉끼리라야 살아요. 진달래는 진달래끼리 모여 살아요. 그래야 잘 살아요. 바다에 가보면은 어족들도 끼리끼리 모여 살아요. 오징어가 제가 알고 있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오징어, 갑오징어. 겉보기는 잘 몰라요, 얼른 봐서는. 그런데 그놈들도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신기해요. 낙지하고 문어도 사촌지간이요. 그런데 꼭 문어는 문어끼리 모여 살아가서 보면요. 낙지는 낙지끼리 모여 살아. 여러 가지 조개들이 있어요. 조개들이 바다에. 다 그 조개가 그 조개예요, 보기는. 그런데 안 그래요. 꼭 조개들도 끼리끼리 모여서 서식이래요. 참 신기해요. 바위를 보세요. 거대한 바위들은 거대한 바위들끼리 모여 있어요. 돌들은 돌들끼리 모여 있어. 자갈은 자갈끼리 모여 있어. 모래는 모래끼리 모여 있어. 바닷가에 가서 보세요. 갯벌하고 모래하고 섞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참 신기해요. 갯벌은 꼭 갯벌끼리 모이고 모래는 모래끼리만 모입니다. 그래야 잘 돼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끼리끼리인데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어떤 사람과 멀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서양을 불문에 붙여놓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 성실한 사람, 근면한 사람, 신실한 사람과 늘 같이 하다가 보면은 이슬 위에 옷 젖듯 나도 모르게 훌륭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과의 교제를 수없이 많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거든 좋은 친구, 좋은 사람 사귀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신적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인데 친해져야 할 것과 멀어져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염려하고 친해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고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예 그냥 염려하는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리어 평안과 친하게 지내고 기쁨과 친하게 지내고 감사와 가까이 지내고 믿음과 가까이 지내고 기도와 희망과 소망과 늘 가까이 친하게 친숙하게 지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틀림없고 분명한 것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친해지면 100% 불행해집니다. 틀림없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멀리하고 상종을 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써 근심, 걱정, 염려는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믿음과 기도와 희망, 소망 이런 것들과는 아주 가까이 지내면서 친숙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염려거리는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염려거리가 없을 때는 내 인생에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든지 염려거리는 달고 삽니다. 내 자신으로 인한 염려거리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들로 인한 염려거리가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살림살이로 인해서 염려거리가 있기도 하고 여러분이 나가시는 회사 일로 말미암아 염려거리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의 진로 문제란다든지 결혼 문제란다든지 건강 문제란다든지 뭐 다양한 이러고 저러한 염려거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거 다 한 짐씩 짊어지고 낑낑거리고 사는 것이 인생살이요 사실은. 이 세상에 염려거리 없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없어. 평생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난달에도 염려하고 살았고 지난 주간에도 염려하고 살았고 어제도 염려거리 짊어지고 사셨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염려거리는 평생 동안 붙어다니는 놈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염려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걱정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염려라는 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두고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안달을 하고 속이 상해서 잠이 안 오고 밥맛이 떨어지고 기분이 아주 나쁘고 이런 것들이 다 염려인데 사실 그 염려를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레스 중에서도 왕 스트레스. 이 염려거리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본래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본래 뜻이 사냥개가 사냥감의 목을 물고 뜯는 것 또는 흔들어 대는 것, 그것이 염려라는 말의 본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게 되어지면은 그 염려가 나의 목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흔들어 대는 거예요. 물어 뜯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게 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어제도 우리나라의 35명은 자살을 했습니다. 오늘도 35명은 통계적으로 자살해서 죽을 것이요. 내일도 뻔해요. 1년 365일 똑같아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거리를 두고 염려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았어요. 생각을 해 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염려거리가 나를 죽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염려가 나를 죽입니다. 염려거리 자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염려하는 그것이 나를 죽이더라고요. 그 염려하는 것이 내 속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인생을 파멸시키고 내 정신을 혼미케 만들어버리고 내 육체에 병이 들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밥맛도 떨어지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잠도 오지 않냐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사는데 더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털것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것 같으면야 대면교회 아무개야 그럴 때는 말이야 염려를 좀 하고 꼬라지를 부리고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무리 뒤져보아도. 염려라고 하는 놈은 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영적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전부 다 도둑질해 가버립니다. 이 염려라는 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서양에 나오는 흡혈귀 같아. 우리는 귀시, 저쪽 동네는 강시. 서양 사람들은 드라큘라 내지 흡혈귀에게 이 염려라는 놈이 흡혈귀하고 똑같아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온갖 아름답고 좋고 행복하고 복된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빨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해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도대체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이 염려라는 놈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막 염려를 하셨어요. 막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죽겠네 살겠네 못 살겠네 뚜껑 열리나 막 했어. 그러니까 기분이 아주 상쾌해지고 밥맛이 싹 돌아오면서 잠이 잘 오고 일이 손에 잡히면서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감동이 되고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나는 평생 없었어. 평생 한 번도 없어서 그런 경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12장 25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키가 좀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큰 사람은 큰 사람들은 좋은 점이 있고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들은 좋은 점이 있는 일장일단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키가 작다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왜 나를 이렇게 놓았냐고 엄마 아빠에게 궁시렁대고 그런다고 예수님 네 키가 한 자나 더 커지겠느냐? 키 안 커진다라는 거예요. 염려에서는.
그러니까 염려해서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한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는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0%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놈은 아주 멀리할 놈이지 가까이 해야 될 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염려거리요. 그 염려거리를 놓고 염려를 해. 그럼 그거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지금 돈이 없어. 비었습니다. 주머니가 다 비었는데, 아유, 내 주머니가 비었어. 걱정이요, 큰일이요. 내일 문제 있게 생겼네. 어떻게 밖으로 나갈까? 계속 밤새 걱정을 해. 그러면 어디선가 돈이 뚝 떨어져서 주머니 들어올까? 안 들어와. 염려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없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몸이 아파, 힘들어. 그래서 그 아픈 몸을 끌어안고 염려를 하기 시작해. 이제 나는 죽을란가 봐. 이제 이 병은 못 고칠 병인가 봐. 이건 고질병이라서 못 고칠 거야. 약 먹어도 안 돼. 기도해봐도 응답도 없어. 이건 밤새 걱정을 해. 온 식구 다 모여놓고 시작 걱정하자.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되어주고 몸이 건강으로 회복이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염려에서는 백퇴무익한 거예요. 도움이 안 돼. 염려한다고 행복해진 경우가 있습니까? 염려해서 기쁜 적이 있었습니까? 염려해서 일이 잘 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친하게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상종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염려는 이 마귀란 놈이 가져다 둔 독약이고 무서운 덫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기 때문에 마귀의 존재 목적은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아름답고 복된 것들을 다 도적질해가고 그 다음에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사람을 죽이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염려거리를 두고 염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작전을 씁니다. 가장 큰 무기가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은 효과를 얻는 것이 염려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마귀는 도처에 염려라고 하는 덫을 놓아놓습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걸리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요. 염려거리는 날마다 밀려오잖아요. 그 염려거리를 딱 놓고 염려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서 염려하는 사이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를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할 적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대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95%는 습관에 의하여서 결정되어진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95%는 습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인데 좋은 습관은 형성되기가 어렵지만 그 좋은 습관은 성공으로 이끌어가고 나쁜 습관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은 실패로 이끌어간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나를 만들어간다. 습관의 쇠사슬은 처음에는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가늘지만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는 이미 끊을 수 없을 만큼 완강해져 있다. 성공을 갈망한다면 습관에 주의하라. 그 습관 중에
염려라고 하는 습관은 당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완벽한 장애물이다. 저는 이 말을 동의합니다. 염려도 습관인 거예요. 걱정도 습관인 것이에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도 팔자다 그래. 걱정도 팔자다. 그 말이 뭐냐? 걱정도 습관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심리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다. 염려는 나를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서는 기필코 이 염려하고 가까이 지내지 말으셔야 돼. 염려와 인연을 끊으셔야 됩니다. 염려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염려라는 건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 될 때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안 될 때 예를 들자면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올라가. 그러면 그것이 염려거리가 되어집니다. 장사꾼이 열심히 장사를 하는데 돈이 안 벌려. 그러면 그것이 염려거리가 되는 것이요. 사업가가 사업을 경영하는데 길이 자꾸 막히고 사통팔달되면 좋은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염려거리가 되는 것이요. 몸이 아프면 아픈 그것이 염려거리가 되어지고 생활에 어려우면 생활비가 염려거리가 되는 거예요. 염려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염려거리를 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백해무익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염려거리는 염려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염려거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믿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게 맞는 게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거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거리 준 적 없습니다.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기도거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염려거리로만 알았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제목. 여러분들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무엇이게?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골치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염려거리가 아니고 무엇? 기도 제목.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열심히 나는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가 불이 붙을 때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문제는 풀어지고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거리를 염려거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 제목으로 생각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둘째,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습니다. 내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기는가? 하나님이 형상이 계시어서 찾아와서 얘야 그거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맡기겠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지. 계시긴 분명히 계시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마음으로 이게 이제 염려거리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믿고 하나님은 그 맡긴 것을 받으셨더라고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요. 이건 돈 들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지식이 있어서 하는 일도 아니요. 굉장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요. 눈 감고 하나님 나의 염려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눈 뜨고 돌아서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의 염려거리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끝없이 맡기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염려거리를 여러분이 붙들고 씨름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과 믿음으로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맡기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감사함으로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지. 니놈이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절대로 응답 안 해.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니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에게 큰 염려거리가 생겼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18년이 되었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안 생기면 그때는 아주 사람 취급 정말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조 시대에는 아들을 못 낳으면 소박당해도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더 심한 거예요.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이 풀도 캐다 삶아 먹어보고 저 풀도 데려다 캐서 다려 먹어보기도 뭘 안 해봤겠어요. 18년 동안이니까. 그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이게 근심이고 이게 걱정이고 이게 염려거리입니다. 그러자 엘가나가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하여서 후처를 본 거예요.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니까요. 분인나라고 하는 후처를 드렸는데 이 분인나는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에 그냥 아들을 낳는데 쑥쑥쑥 계속 나버리네. 그러자 분인나가 안방을 차지하고 한나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가 안주인 노릇 다 해먹으면서 그냥 한나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자 한나가 근심에 근심이 더하여진 거예요. 걱정에 걱정이 더 많아진 거예요.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요. 그러는 모습을 남편 엘가나가 보고 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독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분인나가 한나를 더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이제는 남편이 그에게 관심 가진다고 아주 그냥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한나가 더 이상 살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건 이미 나의 능력을 벗어난 거거든요. 나의 한계를 넘어간 거예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께로 넘어간 것이에요. 이제는 내 능력의 한계가 와버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나가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언제든지 미련한 것은 앞서고 지혜로운 것은 뒤따르는 거거든. 늦게서 깨달아. 이건 내 능력 내 힘으로 될 것이 아니고 풀 캐다가 삶아 먹는다고 아들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될 것이구나. 그걸 늦게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면 오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8년 전에 그렇게 기도했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어느 날 엘리 제사장이 성전을 나가서 돌아보니 웬 여자가 한낮에 술을 퍼먹고 와서 뭐라고 술주정을 해대고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뒷다 깨웠어요. 여자가 이렇게 대낮에 술을 먹고 와서 성전에서 이게 술주정하면 되냐고.
그러자 한나가 일어나서 눈물바람을 하면서 엘리 제사장님, 사실은요 참자 이러고 저래서 저에게 한이 맺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제 평안히 가라.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니라. 그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믿으셔야 됩니다.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듣고 믿으셔야 되고 기도를 받았거든 믿으셔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주머니 채워지는 것 없어도 믿는 거예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믿고 돌아갔습니다. 다시는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걱정 안 했습니다. 왜? 믿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싱글생글 벙글벙글이요. 매일매일마다 열심히 일하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누구를 만나도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이후에 아들을 낳았으니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믿으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면은 자식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못 낳습니다.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속상해하고 그랬으면 아들 낳을 수 있었을까요? 못 낳습니다. 늦게라도 깨달아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아들을 낳은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는 뿌린 씨앗이 길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졌는데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주워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결실할 수 없게 되어지죠. 둘째 씨앗은 바위가 많은 곳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결실할 수 없는 것이요. 세 번째 씨앗은 가시떨기밭에 곧 잡초밭에 떨어졌습니다. 나긴 나는데 잡초들의 기운이 어떻게 센지 이 씨앗이 결실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네 번째 씨앗은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 씨앗, 잡초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 결실하지 못하고 무너지는데 그 잡초와 가시가 무엇이냐? 성경에는 염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가 나를 가로막아 버리면 기도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도 축복도 말씀도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을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는 내일도 밀려올 것입니다. 모레도 염려거리는 찾아올 것이고 그 다음도 초청장 보내지 않아도 염려거리는 찾아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염려와 너무 친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염려와 손잡고 염려와 다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지 아니한가 돌아보니 그게 맞더라고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염려하고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와 너무 친숙하게 지내는 거예요. 염려와 너무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내가 염려고 염려가 나요. 그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염려거리가 해결되어지고 풀어지고 좋아지고 행복해진 경우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염려거리가 있을 때에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말씀의 책임을 지시고 그 문제가 사라지고 은혜가 찾아오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어지면 막힌 길 뚫어주시고 닫힌 문은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죽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풀어질 수 있고 될 수 있고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그 염려거리 때문에 어깨를 못 펴고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그렇게 걷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염려거리가 아니라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은 기도 제목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였으니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니놈들이 악한 놈들이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왜 포기하는가? 믿음이 없어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주지 않는가? 믿음이 없어 포기하고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믿음만큼 염려는 사라집니다. 믿음만큼 두려움 사라집니다. 믿음만큼 걱정 사라집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믿으면 염려가 떠나갑니다. 믿으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봐요. 믿으면 여러분 속에 평안이 찾아오죠.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었다고 하는데 계속 두려워. 그건 아직 하나님께 못 맡겼거나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염려거리가 해결되도록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염려와 친해지지 맙시다. 염려거리들하고 친숙하게 지내지 맙시다. 그놈 잡은 손 놓아버립시다. 그놈과 이제는 상종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손잡고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거리가 해결되어짐으로 인하여 금년 가을 무척 풍년이라고 합니다. 나가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거리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짐으로 금년 가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년들기를, 아니 여러분의 미래의 풍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